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최근에 나온 그 송강호 아이유 주연의 브로커라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입니다. 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문화생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저만 보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정말 좋은 영화니까 이번 주에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료타라는 남자는 엘리트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똑똑한 사람이고 또 일 중독자입니다. 일벌레입니다. 이 남자는 아내와의 사이에 케이타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료타는 이 아들에게 물질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아들과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6년 전에 아이가 바뀌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알고 보니까 6년간 키운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이 만약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무려 6년이나 키웠는데요. 정말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료타는 이 소식을 듣더니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역시 그랬던 거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능한 모습과 달리 아이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료타는 자신의 친자인 류세이를 이제 만나서 키우게 되는데요. 자신의 친자인 류세이를 키운 사이키라는 아빠는 굉장히 자상하고 따뜻한 아빠입니다. 이 료타와는 달리 굉장히 섬세하고 또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아빠였습니다. 서로의 자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친자를 각자의 가정에서 키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친자인 류세이가 료타에게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료타는 일에 파묻혀 살고 아들의 마음을 몰라줬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자신이 6년간 키운 케이타도 자신에게 마음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료타는 친자식에게도 그리고 6년간 키운 아들에게도 마음을 얻지 못하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나서 료타가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 아버지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의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을 섬기는 목자들 그리고 초원지기들도 여러분의 영적 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원들 중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영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아비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돌아봤을 때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영적 아버지가 어떤 자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 영적 아버지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적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영적 아버지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열렬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7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기 보시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했는데요.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눈물과 책망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 책망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굉장히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했는데 이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엇나가면 어떻게 될까? 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적에 굉장히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 앞에서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탁 앉아 있으면 1시간 동안 거의 한 두세 마디 정도 나눌 정도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대화가 없는 그런 부자지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며느라, 요한이가 너한테 말은 하니?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말이 없어서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귀에 피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허허 웃으시면서 그러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이 거의 없으셔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데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저를 많이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의외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 자살률이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자살률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이 많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바로 그 다음 해인 2020년도에 4.4% 자살률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우리 모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집안에 갇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를 당해야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는 고립의 평등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즐겁게 놀고 또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외롭고 또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립되다 보니까 더 우울증이 심해지고
그래서 자살률이 더 높았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 자가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샘물 청년부와 청년회 안에 영적 아버지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좀 실천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목장 식구들 주중에 만나본 적 있으세요? 주중에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우리 청년들은 주일에 목장 모임을 하고 교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대1로 만나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서 같이 한번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성숙한 교회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영적 아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아버지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바로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권면입니다.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권면. 앞서 제가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권면도 영혼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어떤 행위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충고나 잔소리로 생각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을 가르치시는 하재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권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진정한 권면은 권면하는 사람의 편이나 감정 해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받는 사람의 변화와 혜택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려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나의 마음을 받아 더 바른 길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진정한 권면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간단히 말해 진정한 권면은 나의 감정 해소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화풀이 하듯이 하는 것이 진정한 권면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권면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눈치만 보면서 아부를 떠는 것과는 다릅니다. 때로 권면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책망과 훈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위로를 하던 책망을 하던 상대방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권면한 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치열한 고민 끝에 권면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7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앞서 말씀을 보아서도 그렇고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사랑 없이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치열한 고민 끝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자기 삶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정말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간디에 관한 일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간디 선생님에 관한 일화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중년의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간디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빨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생님의 말은 들을 것 같습니다. 이 중년의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달 뒤에 오십시오. 한 달 뒤에 오시면 제가 이 아이에게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인은 한 달 후에 다시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간디가 한 달간 깊은 고민 끝에 정말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더 이상 사탕을 먹지 마렴. 사탕은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몸에 좋지 않아. 이가 다 썩어버리면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잖니. 여러분, 이 해결책이 어떻습니까? 네, 이런 조언은 저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뻔한 해결책이죠. 그래서 여인이 너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간디 선생님, 한 달 전에 그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한 달 전에 아들아, 이 사탕을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한 달 후에 찾아오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도 사탕을 좋아해서 한 달 전에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아들에게 사탕을 끊으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간 사탕을 끊고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치열한 고민 끝에 권면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꼰대 문화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 없이 충고만 하려는 문화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 감정을 그대로 배설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는 간섭하지 마의 문화입니다.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할 권면이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면 듣지를 않습니다. 모든 권면을 라떼 세대들이 하는 그냥 잔소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꼰대처럼 충고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서로의 삶에는 전혀 개입하는 것 없이 적당히 선을 긋고 관계를 맺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랑으로 치열한 고민 끝에 권면을 주고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가 영적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사랑으로 하는 권면입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낙심하였을 때 우리는 치열한 고민 끝에 사랑으로 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매일 피차 권면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래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들은 정말로 치열한 고민 끝에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관계 맺고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나이스하게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권면을 주고받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고민 끝에 권면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아비에게 필요한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변화를 향한 기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자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회개한 뒤에 나타난 모습이 어떠한지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에게 간절함, 변증, 분노, 두려움, 사모함, 열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간절함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간절함,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간절함입니다. 변증과 분노는 바울을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변증과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까 봐 걱정하는 두려움을 말하고요. 사모함과 열심은 복음에 대한 열심을 뜻합니다. 그 결과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거룩하고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전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사실 고린도 성도들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파벌로, 우상 숭배로, 성적인 문제로, 소송의 문제로 정말 골치 아픈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마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목회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영혼들이 오늘 놀랍게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바울이 변화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변화된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너희가 근심함으로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이 너희가 근심하다가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인가요? 수동태인가요? 네, 어려운 질문인가요? 너희가 근심했다.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네, 능동태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were made sad to the point of repentance. You were made sad는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네,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근심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근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슬프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성도들은 회개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성도들, 정말 가망성이 없는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쓴 월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근심에 하루는 자기 친구 토마스 굿딘을 찾아갔습니다. 토마스 굿딘은 굉장히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이거든요. 근데 이 토마스 굿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친구야, 내가 정말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절망적인 것 같아. 나는 정말로 가망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토마스 굿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네. 그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의 죄이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샬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다른 죄는 다 인정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죄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린도 성도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목회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선천적으로 인내심이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사랑과 용서를 장착하고 태어나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격이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싸움을 정말 잘하고 잘 노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두 그 친구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싸움만 하고 놀던 친구인데 이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저를 향해서 굉장히 온유하게 웃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라고 말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묻자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 친구를 변화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이죠. 저는 다른 친구는 다 변화되더라도 이 친구만큼은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은 정말 변화되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아버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서로를 향한 기대입니다. 이 기대는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현실적 낙관주의입니다. 우리는 물론 인간이 쉽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영혼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기대를 가진 자가 바로 영적 아버지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영적 아버지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아니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 아버지들이 많이 생겨서 기대함으로 우리 청년 공동체와 샘물교회를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변화를 향한 기대를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목적은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 가기 위함도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강하게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영적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에 관심을 갖고 치열한 고민 끝에 사랑으로 권면하며 서로를 향한 변화를 향한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 공동체 가운데 이런 영적 아버지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